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담으시고 또 언약이 성취됨을 따라 시간표를 인도받도록 축복하시느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고 정확하게 언약으로 담길 뿐만 아니라 미션으로 담겨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에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미션을 찾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 통해서 EBS 기초훈련 메시지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그 서론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영 틀린 동네에서 헤매죠. 전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도 오해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결국 사람 세워야 되는데 사람 세운다는 게 뭐냐면 틀리게 알고 있는 전도 바르게 알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걸 봅시다. 성경은 전도를 제일 처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가 아니라 근본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자라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이 이거를 틀어놨을 때 이걸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쫙 흘러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뭐예요? 또 이후에 또 언약 놓칠까 봐 6장 14절 통해 방주 만들어라. 홍수로 다 멸절하게 됐잖아요. 네피림 시대 돼 버리니까. 또 노아 애굽에 종살이하게 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빼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진격하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버리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 언약의 흐름인가 동시에 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행렬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렬이죠. 내용은 그리스도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행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기 저거 들어가야 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행렬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고 하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던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해나가는데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또 디모데에게 전달해서 계속하도록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영세 전에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때예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때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틀으면 나오는 답이 뭐냐 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 이번 주에 제게 이 말씀이 다시 확
잡히더라고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는 말을 하니까 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 전도는 되어진다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데 나는 왜 안 돼? 그 말은 전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거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은 밝혀지게 돼 있죠. 그죠? 뭐 이거 우리가 불 켜놓고 나서 막 환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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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환해집니까? 어디? 켜면 환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상관이 있고 내가 그 전도를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지. 전도는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 만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도한다 만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전도가 내 주권이 아닌데 내 행위가 아닌데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다락방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 안 할 수 있고 다락방 안 하는데도 다락방 할 수도 있어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또 다락방 하는 교회 안에도 다락방 안 할 수 있고 다락방 안 하는 교회인데도 다락방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이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열매가 나고 안 나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 있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전도의 이유. 왜 도대체 복음 전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여기 똑같죠? 원래 인간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인간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자체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3장 1절 6절 뺏겨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3장 15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죠. 그래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잡혀있는 데서 빼내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서 8장, 로마 3장 23절 3장 23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빼내는 게 전도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해방되는 게 전도죠. 전도의 이유. 이것 때문에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근본적인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세 번째,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전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은 교회 오라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전도의 내용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해놔도 또 오거든요. 해결해놔도 또 오고 또 오고. 왜? 근본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은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이 포인트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전도 용어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 용어를 갖는다는 말은 특별한 용어가 있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답을 주는 것이 전도자의 용어예요. 포인트 있는 메시지예요. 짚어줘야 돼요. 때로는 눈치 안 보고도 대답해 줄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상처를 입어도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때로는, 그죠? 때로는 못 알아들어도 얘기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해요. 가능하면 못 알아듣도록 얘기할 수가 없고 상처받도록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못 알아들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상처받아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이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은 막 돌아다니면서 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셨던 방법은 누룩처럼 뱀처럼 표시 없이 야금야금 들어가서 표시 전혀 나지 않고 현장을 바꿔버렸어요. 심지어는 전염병처럼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뭐 전염병이 소리내고 소문내고 전달됩니까? 싹 옮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뛰두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바꾸는 말씀운동 하는 거예요. 현장 말씀운동. 이걸 기가 차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그랬던 거예요.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죠.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요원화 그랬던 거예요. 요원화. 가서 이걸 뭐라 그랬죠? 가서 지역화.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 제자 삼아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제자화 시켜야 돼. 교인화 아니에요. 제자화예요.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이거를 교회화 그랬습니다. 뭐 교회화도 지금 많이 잘못 쓰여요. 교회화 그러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걸 교회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화는 그게 아니죠.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있음을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네?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다섯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그랬죠.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전도에 오해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돕는 것을 전도 기초 훈련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 기초 훈련 받은 셈이에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전도 기초 훈련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킬 전도 기초 훈련을 구상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를 거예요. 달라요. 현장이 생겨버리면 또 달라요. 아마 모르긴 해도 유 장로님이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전과 좀 다를 수 있을 거라. 박정현 새 가족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또 지교회가 나와지고 하면 현장에 나와지면 달라요. 많이 달라져요.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개념 딱 가져야 돼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버리는 게 전도 기초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걸 하면서 결국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70인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70인에게는 세트를 준비하셨다니까요.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기초를 훈련을 하면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집을 내어놓을 사람을 가리켜서 조장이라 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 한다니까요. 그럼 예컨대 지금은 그 금장 지교회가 있잖아요. 금장 지교회 없는 곳들도 그렇고 이기는 곳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길 원하는 조장될 사람들 또 찾아내는 거예요. 지역 말씀 운동. 이게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지교회가 돼도 상관없죠. 한 지역에서 깃발을 딱 세워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운동이 다른 곳으로도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산할 수 있는 사역자를 팀 사역자. 이렇게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팀 사역자가 하나 돼가지고 누굴 찾아낸다 그랬습니까?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가 누가 되냐면 자기 집을 내놓고 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조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조장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사역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또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되면 팀 사역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목적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맞추셔요. 하나님의 스케줄은요, 요 말씀 운동이 펼쳐나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족이 아주 제일 좋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역자죠. 이걸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뭘 축복하실까요? 확산시킬 수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능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구원 사역을 알도록 훈련하는 것을 전도 기초 훈련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다락방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 EBS 요원. 그리고 말씀 들고 갈 수 있는 사역자, 확산시킬 수 있는 팀 사역자. 요걸 움직이는 사람이 70인이란 말이에요. 요걸 움직이는 베이스가, 요걸 싹 움직일 수 있는 베이스를 미션홈이라 했단 말이에요.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션홈 이 70인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 목적인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관심인 말씀 운동을 하나님의 스케줄인 세 가족을 쳐다보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뭘 줘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 교재 서론을 보십시다. EBS 요원의 기초 서론이에요. 첫 번째, EBS 요원의 자격을 뭐라 그랬어요? 앞에 한번 서론을 제가 읽어볼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주 좁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의 개념이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누군가에게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전도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좁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를 양육하여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과 전도는 궤를 같이 합니다. 즉 전도에는 일꾼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을 따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EBS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예요. EBS 요원의 훈련은 에반젤리즘 전도 또는 복음, 바이블 성경 스터디 공부, 복음 전도 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 자체만 해석을 하면 복음 전도 성경 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EBS 요원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하며 이 훈련에 임하는 일꾼은
남다른 열심과 사명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래서 EBS,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EBS 요원이 새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 포인트이긴 한데 사실은 숨은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EBS 요원은 새 가족을 양육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새 가족을 왜 양육해야 될까요? 새 가족에게 메시지 주고 새 가족을 왜 양육해야 돼요? 새 가족을 양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 속에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새 가족을 양육한다는 말은 요 속에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란, 요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 가족을 양육한다는 말은 새 가족이 원래 하나님 주신 인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도 속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새 가족에게 뭐가 있냐면 새 가족 준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육하는 거예요. 요거 다른 거예요. 그냥 양육하는 거하고 이 새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새 가족 주변에 전도문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랬죠. 두 번째,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 이거 여러분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플랫폼 삼아야 된다. 세 가지 바꿀 것. 한 달 우리 언약이죠. 바꿀 것. 그게 바뀌어야 돼요.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은 생각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EBS 자격이. EBS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 특징 두 가지. 두 가지 얘기했죠. 부정적인 사람과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의 특징들이 있더만요. 세밀해요. 그게 저도 세밀하거든요. 그게 저도 자칫 다른 길 타면 저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딱 쉬운 체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의 그 세밀한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뭘로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복음 전파에 사용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로 안 맞춰지면 요리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기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려. 그러니까 여기에 굳어져 버리면 못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EBS 요원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어쩔 수 없이 체질과 배경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EBS 요원으로 쓸 게 아니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너 나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컨대 직위에 하는데 이 사람 이상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EBS 요원 쓰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문 여는 사람. 맞춰 쓰면 돼요. 맞춰. 그리고 여러 사람 속에 넣어가지고 또 돌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점을 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세를 말씀하셨어요. 기본 자세.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자세도 갖춰야 되지만 저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또 같이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이 자세를 갖춰야 그게 전달되는 것이죠. 당연히. 5가지 말씀이 나왔죠.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속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는 영접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영접 자체는요, 응답이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때로는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영접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또 영접 이 속에는 복음의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EBS 요원은 새신자의 성장을 기도로 도와야 된다. 기도 동력. 기도로 동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늘 그 사람이 거해야 됩니다. 왜냐? 새신자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여기 친구란 말은 흔히 멘토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멘토라는 의미는 친하다는 친구라는 말보다 체질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건, 일,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체질을 바꾸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그래서 EBS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에서는 이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정확한 말씀이 안 찾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EBS 요원은 그 사람의 상황, 형편, 일 알잖아요. 근데 이 일이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짚어서 답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잖아요. 말씀으로 답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의존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다. 왜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역 잘하는 분은 나를 또 너무 닮게 하는 바람에 항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마지막 다섯 번째로 EBS 요원은 가능한 한 새신자와 동행해야 한다. 집회, 기도회, 생일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함께함으로 그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도와줘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다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훈련을 챙겨줘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지만 한빛병원에 저 초대교회 간호사들 2명 들어가지고 좀 있으니까 비번 짜는데도 초대교회 간호사들만 딱 짜가지고 화해 집회 같이 가더라고. 다락방교회 다른 저기 간호사 있는데도 못 가. 왜? 번 자체를 그렇게 짜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서는 안 좋지만 양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도움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참고를 해야 돼요. 동행하면서 훈련 스케줄을 따라야 훈련받아야 됩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인데 훈련은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훈련도 되어집니까? 훈련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되어지는 게 가만히 너 있으면 됩니까? 시간표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주신 EBS 요원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이게 서론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EBS 기초훈련 이거를 언제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됐다 싶었는데 마침 본부에서도 지금 이걸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지교회도 열리고 한빛알리치에서 문화센터도 준비돼요. 결국 문화센터에서는 겉으로의 모습은 가족학교예요. 그러나 그 속은 뭐냐면 각각이 EBS 요원이라 해야 돼요. 거기 참여한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EBS 요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라 해야 돼요. 직원들도 직원이 아니고 EBS 요원이라는 중심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 역사를 시간표 따라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 메시지에 또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재 잘 갖고 다니면서 EBS 교재를 탁 떼고 나면 여러분이 EBS 요원을 세울 수 있을
이런 응답을 그리면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의 구체적인 부분을 찾고 인도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일생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가 60년 마스터 플랜으로 그려지고 보여지는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